이제 어려운 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올 줄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면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대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광고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가 이런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움을 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24시간 비대면 실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대그룹에 모여서 서로 성도님과 성도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엉켜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쩌면 사람들이 안 보이고 나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나 혼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이렇게 어렵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소홀히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녹화된 것을 설교의 말씀을 들으려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길은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움직여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다 5분 만에 딱 끝내버려요. 그 동영상 설교가 50분 설교의 내용을 그냥 5분 안에 다 들어고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안위를 바꿔야 되고 안도감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드리는 내 마음과 내 중심, 예배하는 그 마음을 다 알고 있고 다 보시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부득이하게 드릴 수 있지만은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보다도 어쩌면 실시간 예배를 드릴 때 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어려운 시국 안에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 믿음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시험의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현장 속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곳에 아무도 찬양하지 않은 곳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하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1대1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에서 더욱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숙한 면모를 우리가 보여줘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을 보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이런 어려운 시국 안에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믿음의 교제, 영적인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기록한 이 말씀은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다 알려지진 않습니다. 정확하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모든 상황과 정황으로 볼 때 다윗이 기록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때 상황을 좀 비추어 볼 때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로 지쳐 있고 그리고 어렵고 곤경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 심정을 토로하며 이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이 지나가는 가운데 돌을 던지고 비웃고 그 다음에 또 조롱을 하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측근들이 바로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자기 아들마저도 자기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다윗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처절하게 고통과 우울감을 가지고 혼자 외로이 정말로 고통 속에 신음하며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앞에 코너에 몰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이런 어려운 이 우울감과 이 고난과 고통의 환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반전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셨느냐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내가 당했던 환란을 당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을 취했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줬으며 이 환란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심적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과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사망의 줄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음부, 다시 말한다면 스월까지 내려가서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바닥을 치고 요동치는 그런 가운데서 고통을 안고 있다라고 이게 4절에서 언급을 하고요. 내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우울감이 젖어서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래서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상태다. 나는 숨을 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나 홀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지금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이런 어렵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고난과 역경을 다윗은 무엇으로 돌파를 했는가? 다윗은 어떤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가?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취했던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자,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잘 어떻게 극복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극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가 내가 지금 이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지금 현실에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이런 응답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모든 후대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윗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를 할 때 1절과 2절에서 여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다윗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현실과 내 고난을 이겨내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깊은 수렁과 스월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분은 세상의 힘도 아니고 권력의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고통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셨고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어떤 자에게 들어주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자를 지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순진한 자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냐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하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매달려서 엄마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커다란 짐승과 커다란 이 모든 어려운 위기 앞에 있을 때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하고 엄마를 찾고 바로 엄마 치마를 붙잡고 뒤에서 숨어있는 그 모습처럼,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 당신은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거할 처소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피난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를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던 모든 악한 무리들, 그리고 여태까지 그를 조여왔고 그를 고통 주었고 배신을 때렸고 그리고 그를 등을 돌렸던 수많은 사람들, 적들이 결국 다 물리쳐 주셨고 결국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만드셨던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쩌면 모든 화살이 기독교를 향해서 쏘아 올리는 것처럼 정말 모든 원망과 증오와 그리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바로 이 교회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원망과 증오와 손가락질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유가 어떻든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지금 모든 원망의 소리와 그리고 손가락질을 더 조롱의 소리와 침을 뱉음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 공경에 처해 있는 모습은 마치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은 무엇으로 극복했습니까? 바로 그들과 함께 바로 반정부 시위를 통해서 들고 나가서 같게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그들에게 설득하거나 나 억울하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바로 힘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힘을 뺐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바라봤습니다.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바로 억울한 것도 있고 지금 화살을 당하면서 고통을 두고 조롱을 받으면서 원망의 소리들이 수없이 당하고 하다못해 대통령까지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존심을 다 당할 만큼 완전히 탈탈 털릴 만큼 이렇게 비난까지 받아가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권력자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정치자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화살과 조롱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평택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바로 뭐냐? 시선을 다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권자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권력자도 통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초를 놓으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한국교회가 모든 상황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자존감, 잃어버렸던 명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구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왜 다윗은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분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아이처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나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음부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나를 회복시켜 주셨도다. 오직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 회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다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한국교회에게,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외치는 소리는, 다윗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바로 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 아무도 예비하지 않은 것을, 아무도,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 성도들도 조차도 하나님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배하지 않는 곳에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찬양하지 않는 곳에 찬양하리라, 나는 어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회복시키신다, 나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자신감과 담대함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간구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밤나무와 삼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인 것처럼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구루터기입니다. 거룩한 씨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십시다. 그분을 끝까지 붙잡으십시다. 그분께 의지하십시다. 나의 구원은 오직 정치의 권력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도전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바라심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어쩌면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보지 않았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번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잠잠했던, 침묵을 일관했던,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바로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정치욕에 사로잡혀 있던 한국교회를 향한,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다시 한번 경고함의 메시지 앞에 이제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라고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이 길이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고, 이 길만이 유일한 회복이요 이 나라의 형통함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길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